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 또 목사로 섬기는 과우신 목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고 저희 가족도 사실 형제가 딱 둘인데 두 가족이 합치면 10명인데 10명이 해외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날 짧아서 가기 쉽지 않은데 너무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희에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정말 무슨 베트남 난민처럼 양쪽에 흩어져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 우리가 진짜 가족인가 보다. 서로 민낯 보여주고 뭐 씻으러 들어가고 씻으러 나오고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기 위해서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하는 그런 결과물을 보는 것에서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누구한테나 이렇게 감추고 싶잖아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 내 그런 거 감추고 싶어하고 특히 자매들은 제일 힘든 게 이제 일어나서 민낯 보여주는 게 제일 힘든데 서스럼 없이 제 앞에서 다 얼굴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게 감동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들 민낯을 내가 보다니 같으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운교회에서 가정교회를 9년 전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있는 교회에서 12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9년 전에 그저 한 10년? 제가 처음 이제 도입했을 때는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교회가 아니었고 일반적인 그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교회였고 다만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독특했다면 저희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이 그 선교단체 출신이셨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전 교인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다 각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리더가 돼가지고 뭐 성경 공부 책별 뭐 1대1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밥을 다 먹고 그러고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암송 대회도 있고 암송도 시키고 이렇게 꼭 선교단체처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참 이 교회 독특하다. 그렇지만 굉장히 건강한 것 같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하니까 너무 건강한 것 같다. 그리고 잘 사역을 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제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느닷없이 바꾸는 건 아니고 설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왜 하고 있냐, 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 있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통해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고민입니다. 이 목회자들의 고민은 이 교회가 뭘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과연 그냥 교회는 이렇게 교회 건물 세워놓고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면 끝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있어요. 진짜 교회가 뭘까? 사실 신학교 때도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뭐지? 나는 앞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를 할까? 어떤 목회를 할까?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모습들, 목회 모습들 볼 때마다 이건 아닌데 부족함이 있어요. 조금씩.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자랐고 그런 제가 건강하다고 자부하기 위해서 성장했습니다만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교회가 갑자기 가정교회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고 목장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부목사가 목자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느 교회도 부목사는 행정을 하고 목사님 돕지. 근데 저희한테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목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9년 전에 저도 목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가정교회 가장 큰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선택과 위임이거든요. 위임. 그게 이제 이 교인들한테 이제 목자들 쭉 후보들을 세우고 이제 당신들이 선택을 해라. 앞으로 당신들이 따라갈 목자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올까봐. 긴장의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도 안 올까봐. 그리고 내심 갑자기 그 목장을 선택하는 몇 주 전서부터 갑자기 막 친한 관계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뭐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고 뭐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목사인데 제 마음 한편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설마 아무도 안 오랴 하는 마음과 하나와 또 하나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야 그럼 이거 나 이거 교회 사역도 못하겠는데? 아 이거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과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목장을 선택할 때가 돼서 목장을 선택했는데 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 근심과 걱정을 다 깨버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내 목장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쟤가 나한테 안 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 기대감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아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가 뭐였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목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들 중에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무려 9쌍이나 제 목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 목장 모임을 했는데 20, 저희 아이까지 한 24명이 제 첫 목장 모임을 모였어요. 밥을 24인분, 25인분을 해야지. 그때부터 저희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처음엔 목장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목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래 소그룹이겠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이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장 모임을 했는데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와요. 밥을 25인분을 했는데 안 와. 제가 제일 싫을 때가 금요일날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7시 하면 6시쯤 오는 전화를 제가 너무 싫어합니다. 자, 그 전화는 온다는 전화일까요? 못 온다는 전화일까요? 100% 못 온다는 전화예요. 어떤 사람도 저 지금 갈 건데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고 있어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시쯤 5시 반쯤 저녁에 오는 전화는 이제 안 온다는 전화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때 기억이 이제 일본에서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게 닭볶음탕이라고 그러죠. 닭도리탕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한 20여 번을 했으니 닭을 몇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장수들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4명 왔나요? 20여 번 해놓고 그날 제가 이제 화가 폭발을 했어요. 이 닭을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닭을 보면서 20몇 인분이 닭을 보면서 이런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증과 화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목사가 밥을 하는데도 안 와? 배가 불렀구나 막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화가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괜찮았다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목장 모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하고 목장 모임 하고 그날 저녁에 앉아서 너무 상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목장 왜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목장 왜 하냐? 그 사람들이 굶어서 하니? 밥 먹을 게 없어서 하니? 너 지금 목장 뭐하러 하고 있니? 너 왜 거기서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목장 왜 하지? 이 사람들을 모아서 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가정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장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목장을 잘 할 수 있었던 도와줬던 구절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뭘까? 난 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시죠?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주일날 돼서 어쩔 수 없이 오시나요? 목사님 얼굴 때문에 미안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내가 주일날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러시잖아요. 자녀들한테 잘 성장할 때 너는 네 비전과 꿈이 뭐냐? 너는 왜 공부하냐? 너는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잘 안 물어봐요. 나는 믿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나의 믿음은 이유가 뭘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매주 반복되죠. 매주 똑같죠. 아마 제가 예측컨대 이 교회 예배 순서도 똑같을 거예요. 매주 그잖아요. 매주 똑같이 매주 읽고 있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느끼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고백하면 뭘 여러분 경험합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거기서 어떤 여러분 느낌이 있나요? 결국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매번 반복되는 이 일 때문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고민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결국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였지만 목장을 매주 하면서도 저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맡기셨나?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내 일 있잖아요. 밥하고 그 다음 내가 뭔가 모임을 해야 하고 뭔가 순서를 결정해야 되고 이 모임을 끝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매주 반복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게다가 저는 소그룹을 하면 다 성경 공부하고 막 가르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목장을 하면서 목장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딱 내려왔는데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삶을 나눠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대화 안 해본 사람은 대화가 너무 어렵잖아요. 목장에 왔는데 전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어떻게 살았냐 얘기해보라 그러면 처음에 좀 기억납니다. 한 주에 어떻게 살았어요? 다 잘 살았대요. 다 잘 살았대. 아홉 그 가정에 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어요. 이번 주에는 별다른 일 없었어요. 뭐 잘 살았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잘 살았을까? 일주일 동안? 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마음이 복잡했는데 네, 그렇게. 또 어떤 때는 목장에 모여가지고 우리 삶을 얘기하자 보니까 당시에 이제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관심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한국도. 그러니까 뭐 어디에 청약을 하고 아파트 몇 평은 어디가 싸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동네에 갔더니 뭐 아파트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도 아닌데 목장 모임에 와가지고 그 제가 앉아있으면서 무슨 얘기 들었냐면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왜 듣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뭐하러 듣고 있는 거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는 다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내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막 싸우고 뭐 아내가 잠깐 이렇게 조금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아내가 뭐 얘기하니까 남편이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목장에서 제 앞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더니 나가버렸어요. 목장에서.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그 나간 남자 찾으러 가고 여자들은 앉아서 울고 있는 여자 위로하고 저만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상황을 쳐다보면서 제가 당황했어요. 나는 목장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난 왜 하는 걸까? 제가 지금 9년째 목장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1년 반을 지속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 모임을 책임졌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그 목장을 하고 있었지 사실 저는 1년 반 동안 목장이 뭔지를 모르고 했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뭘 원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별로 없이 그냥 나한테 주어지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막 힘이 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다. 안 하든지 하든지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책도 읽고 가정교회 대한 책도 읽고 또 그런 뭐 세미나나 이런 것도 좀 가보고 목회했으면 평소 세미나도 가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제 안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건 하나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목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목원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 목장이 저에게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 이걸 그만두고 차라리 이 교회를 내가 떠나고 다른 곳에서 내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여기에 있어야 될 뭐 이유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한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죠? 네,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죠.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랬죠.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저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제가 도와줘야 돼서, 제가 사마리아 비유를 몰랐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런 물어보십니까?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넌 누구냐? 곰곰이 앉아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누구일까? 내가 강도 맞은 사람일까? 나는 아니면 그 옆에 지나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사마리아인인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목장의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목장에 있는 가족들이 막 철철 피를 흘리고 막 머리를 싸매고 붕대를 했는데 제가요 앞에 앉아서 성경책들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제가 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걸까?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우리 목원들은 막 부러지고 다치고 붕대를 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날 새벽에 진짜 저한테 너무나 큰 회개와 감동과 감격과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제 인생을 마친 사람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싸매고 둘러매고 아파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울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가족을 원하셨는데, 저는 그들의 가족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9가정의 가족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어린이 예배 드리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 이야기 하셨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픈 겁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이라 한번 이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과 같은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아파도 저는 감동이 없고요. 그들이 아무리 아파도 저는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저는 왜 아파? 그게 왜 아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제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공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요, 성령도 한 성령이요, 믿음도 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네 소원이다. 이렇게 저한테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어요? 아니 우리는 몸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저는요 하나인 것 같았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가 되죠. 그런데 하나인 척한 거예요. 저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 쪼개져 있는, 각각의 몸과 머리와 팔과 다리가 산산이 쪼개져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 착각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나는 뭔가 잘못 단단히 착각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에도 비전교회 성도님도 그렇고 다음 교회 성도도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장난감이 부족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쓸쓸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고 좀 재밌게 놀 거를 만드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고, 그래서 그들과 뭘 하기 원했냐면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교제하기 원하셨다는 그 내용이 결국엔 뭐로 연관이 되냐면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 한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외로워 보였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완벽한 가족을 만들려면 하와가 필요하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좀 쳐다보세요. 그렇게 보이나? 날 지지고 먹고 싸우지만 마시고, 이게 이분이 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사람이라니까요. 왜? 나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보완해 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홀로 살지 않고 같은 가족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제 팀들이 내려오면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어서 둘이 부딪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부딪힐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나한테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여행을 떠나면 8시까지 예를 들면 공원에 8시까지 가야 여행입니다. 근데 저는 출발하면 여행이에요. 일단 차 타고 나가면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 타고 나가면서 여보 여기 꽃이 너무 예쁘니까 잠깐 사진 찍고 가자. 여보 여기에서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먹고 가자. 이게 전 여행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그때부터 뭘 해요? 여보 8시까지 가야 돼. 여보 왜 중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우리 8시까지 가야 돼. 8시까지 가야 여행해. 제 아내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게 운전하면서 여행 가면서 벌써. 여러분, 이게 서로가 잘못되고 나쁘고 이래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보완의 관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갈등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도 이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지체들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도 달라요, 사는 데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배울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먹는 취향도 다르고. 부부는 결혼이라는 계약을 언약으로 맺어놨으니까 마지못해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게 되지만,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이 된다는 게. 그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사랑하시고 교제하셨어요. 가족이 됐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이거거든요. 너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거 허락하셨어요. 다 먹어. 다 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돈도, 여러분 다 여러분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믿으시나 봐. 전 별로 돈이 없는데요. 뭐 이러시나 봐.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에게 준다. 그런데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다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죠? 그걸 왜 주셨냐면 다 너희 거야. 그렇지만 기억해라. 너희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 아버지다. 근데 이걸 망각했죠. 사탄이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가장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아도 별로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해도 여러분 벼락 안 맞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빠져서 교통사고 안 났죠? 그죠?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요. 살아보니까 장사도 잘 돼. 돈도 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만들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했던 똑같은 죄를 우리에게 저지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가 깨졌어요? 잘 주목해 들으세요.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됨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 관계가 깨져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말씀하신 대로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이제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자, 영원히 죽는 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피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다. 소상으로 추방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 편하고 아우 그냥 정말 속 시원하다 그냥 괴롭히던 적이 나가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편히 아리로 쓰이죠. 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깊은 고민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 소하고 염소 다 끌고 와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소하고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이 소와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전가를 시키나 이렇게 트랜스퍼 전가를 시켜. 그리고 그 소하고 염소를 치고 제사를 지내면 그리고 죄사함의 선포를 받거든요. 그죠? 이게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희생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저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예수님 죽어도 염소가 죽어도 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하나예요. 주님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까지 끝나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죽잖아요. 영원히 죽어요. 자, 그러면 죄가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죽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사라졌는데 결과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잘 봐라. 이렇게 때리면 때린 것 때문에 여기 뭐가 남아?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내가 안 때리면 안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안 때리는데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사라졌으면 여러분 뭐가 없어야 돼요?
죽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증거라고요? 죄사함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와야 돼요. 왜?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죽음이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아직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없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그죠?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도식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구원의 도식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는가? 왜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됐는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낸 피조물 수준에서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서 좋은 제품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자녀 생각해보세요. 막 아이가 아파요. 밤새 콜록콜록하고 막 가래가 끓어요. 그럼 여러분, 아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야, 나 내일 아침 출근해야 돼. 자야 돼. 자요? 정말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잠을 못 자더라도 애 앞에서 열을 내려주고 그 콜록 때문에 등을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애 달래주고 업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왜 해요? 왜?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이라. 내 남편은 참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연민이 살아있고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이라. 가족. 저는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공동체 핵심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패밀리.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 목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였어요. 제가 구원의 핵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뜻을 몰랐대요. 아니 예수님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뭐하러 교회라는데 모여가지고 서로 맞지도 않은 사람하고 맞추려고 애를 쓰고 왜 뭐하러 교회라는데 모여가지고 밥도 먹어야 되고 왜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밥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족은 밥을 줍니까? 간식을 줍니까? 밥 주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5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전화하면 외국 나오면 밥은 먹었니?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들이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너무 중요해. 그래서 아니요 지금 바빠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폭풍 같은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예 먹고 다녀야지 그러다 몸 상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왜 그래요? 왜? 가족이니까 그렇죠. 옆집 아저씨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어머니가 갈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이제 우리가 무촌이라고 해요. 가까우시고 왜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줄 아세요? 자녀하고 심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저는요 옆집에 있는 애가 학교 안 가고 아침에 10시까지 잠자도 저는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 막 그런 애를 막 짜증내고 저는 막 혼내고 왜 이래요? 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저희 그 멘토가 되시는 어떤 성교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저희가 불명을 토로했어요. 아 성교사님 도대체 이 사람도 바뀌질 않아요. 아니 저희 집 밥을 2년을 넘게 먹었는데 왜 안 바뀔까요? 분명히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내교가 있거든요. 먹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와 이 사람들인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지 말고 사랑해줘.
성장은 누가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당신은 당신한테 맞는 역할을 해. 열심히 사랑해주고, 배고프다면 먹여주고, 아프다면 싸매주고, 외롭다면 같이 있어주고, 좋다 그러면 같이 웃어주고. 그래, 가족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저 목사님이 막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하는 얼굴 환하게 이렇게 웃고 하시잖아요. 전 너무 어색하거든요. 저 목사인데도. 왜 그러냐면 가족끼리 안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와 이러면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농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머릿속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너희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런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정말로 귀한 분이야.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보혜사, 너희를 돕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건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정말로 귀한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떠남을 너희 슬퍼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고서 그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깊이 마음에 새겨두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분명히 주님이 성령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 성령을 보내겠다. 바로 그 장면이 2장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경 보고 계시니까. 네.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채에 가득하며. 성령이 내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각자의 집에 있었나요? 모여 있었나요? 모여 있었어요. 저는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개인에게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본인이 성경 읽을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어디에 일어난다? 모여 있는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라고 저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각자 살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 모였을 때 나타나요. 모여서 그것을 기대하고, 모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계속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물론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고 나가고, 여기서 방언은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왜냐면 온갖 국제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각지에 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성령의 역사죠. 자, 그럼 그 전한 내용이 뭘까요? 전한 내용. 자, 이들이 전한 내용이 뭐예요? 이들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된다. 요엘서의 그런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예언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역사, 사역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여있는 이 공동체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친교단체도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의 그런 재밌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는 역동성을 주려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어요? 모여 있었던 사람들,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넘겨 보십시오. 2장. 우리가 읽었던 41절이에요. 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원에 대한 역사예요. 구약 때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베드로같이 난리가 났어요. 그 전까지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신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더니 입이 풀려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인정해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임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어라. 확신하면 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난 이후에 41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내가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3천. 당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의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3천 명이면 10분의 1 아니에요. 우와, 이럴 리가 있냐? 아니에요. 왜냐면 다 그때가 뭐냐면 절기 때여서 온 그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수십만 명이 모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온전히 예루살렘 주민만 갖고 된 게 아니고, 이 3천 명이 생겼으니까 3천 명이 세례를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12제자가 다 나눠가지고 있잖아요, 제자들. 세례를 주고 막 이런 놀라운 진귀한 광경이 펼쳤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활동이 뭐라고요?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또는 공동체 또는 뭐 소그룹, 목장,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내 목장의 모습을 다시 본 거예요. 아, 우리 목장이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목장 모임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저를 선택한 목원들은. 그러나 다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에 깨어 있고요, 제가 VIP 믿지 않는 사람에 깨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까의 중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 목장 모임의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니까 제 목장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목원들은 여전한데 제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43절부터 그들이 그렇게 달라지고 나서 그들 교회와 그들 소그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43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으리라. 여기에 있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단어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경외예요. 경외. 우와,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와. 여러분 우리가 목장 해보면 이런 고백들 많아요. 오, 막 소름 끼쳐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와.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제 목원들하고 나누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불평, 불만 또는 그들의 근심과 염려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이 작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크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내가 자꾸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거기서 방해를 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내가 그들의 성장, 그들의 변화, 그들의 뭔가를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보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울면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막 욕하면 같이 욕해주고. 왜? 최하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편이 돼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원하는 건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얘가 남의 편이 되면 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배울 때도 그랬어요. 저는 특히 남자분들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맞벌이 하는데 오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신문이 그러면서 관둬 그러더라고요. 막 아내가 짜증이 확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너보고 관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잖아요. 와 그래? 힘들겠다. 와 이거 어떡하냐. 당신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이러면 쭉 내려가잖아요. 또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앞집 아줌마하고 싸우더니 막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앞집 아줌마 너무 이상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나 보지. 야 그 아줌마 뭐 미쳤겠냐 이러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그럼 내가 미쳤니? 이러고 덤비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때요. 그래? 그 아줌마 어딨어? 야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야 몇 동이야? 가자.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 아 됐어 가지마. 그러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요. 아 내 남편이 내 편이구나 이거잖아요. 여러분 가족은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가족은 내 편이에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편이에요. 내 편.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편이 돼준 거고 나는 너의 편이야. 항상 네 곁에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저희 목원들에게 썼던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껏 써. 우리가 그러라고 있는 거야. 편안하게 해.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서 지금도 참 그때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게 VIP들이 애를 어디다 맡기고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맞벌이하고 막 이러면 어딘가를 잠깐 가고 싶은데 애를 못 데려가잖아요. 그럼 애를 안전하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우리 집에 맡겨요. 마치 우리 집에 애가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있겠다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라고 우리가 저기 있는 거라고.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갖다 맡겨. 갖다 맡기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겼는데 안 와 밤에. 막 얘는 막 자고 엄마가 찾고 그러는데 안 와. 엄마 아빠가 새벽 2시에 왔어. 새벽 2시에. 그래도 다 씻겨가지고 치카까지 다 해가지고 씻겨가지고 싹 안전하게 배달을 하고. 때로는 가끔가다 우리 목장의 부모들이 이제 애기 낳고 그러다 보면 영화관 갈 틈도 없잖아요. 결혼기념일인데 그럴 때는 저희가 우리 집에 애 맡기고 갔다 와. 같이 맡겨주면 가서 부부끼리 가가지고 오랜만에 가서 영화도 보고 하게. 별거 아닌데 그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근데 이 일의 시작은 뭘까요? 가족이니까 그럴 거라는 제 마음. 그걸 우리가 해줬을 때 애들이 얼마나 편안할까? 그들이 얼마나 쉬울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건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까? 제가 좀 이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맨날 울컥거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목원들이 행복할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산과 재물과 건강과 이 사역과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할까?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새롭게 정의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섬김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남편을 성공시키고, 남편을 섬기고 싶다면 남편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아내를 섬기고 싶다면 아내를 성공시켜줘야 돼요. 그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설 수 있도록, 그가 평안하도록, 그가 은혜를 누리도록.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를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 성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뭐 대학을 잘 가서 좋은 대학 이런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행복할까? 그죠?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 달라지고 나니까 이 구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왜냐면 그럼 우리 집 재산 팔아야 되나? 내 차 팔고 땅 팔고 막 이래야 돼? 우리 막 공산주의로 가야 되나?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 45절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다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목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안 되니까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 그들의 부부의 문제, 그들의 정신적인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그거 해결하고 덤벼들면 제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제가 그러셨거든요. 네가 할 일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위로를 주셨던 게 그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였어요. 그게 저를 9년 동안 목장을 하도록 지탱해준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를 그만두지 않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이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오늘 보십시오. 그들은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힘썼다는 단어는 뭐예요? 저절로 된다? 저절로 안 된다? 저절로 안 된다. 아마도 그들도 그렇게 초대교회 삶을 살아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필요한 사람 너무나 많아. 내 걸 다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경험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했어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가족이 되고 막 애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교회 가는 걸 아주 지극히 싫어하는 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창고로 쭉 부르더니 교회 간 사람들 다 엎드려 뻗치라 그러더니 몽둥이로 그냥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냥 큰 몽둥이로 그냥 15대씩을 막 때리는 겁니다. 다짜고짜 맞고 이러는데 막 정신이 아득한 막 뼈가 부러질 것 같고 너무 세게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세우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사람 한 발짝 앞으로 나오라고. 엄청 갈등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이거 5대 더 맞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갈등하는 게 창피하죠 사실은. 믿었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학생 이제 뭐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니까 뭐 갈등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 하고 있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저를 촉 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나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쑥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가더니 엎드려. 그래서 나간 채로 그대로 엎드렸어요. 또 5대씩을 때리는 거예요.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살이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일어나래.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갈 사람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와. 거기까지 나왔으니 이제 오기가 생겨서 한 발짝 나갔어요. 그때 교회 앞으로 나왔던 사람 6명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더니 또 엎드려요. 또 5대씩. 딱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묻겠어요. 다음 주에 교회 나갈 사람은 남고 나머지 뒤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15대 맞고 피 철철 흘리고 뭐 제가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러더니 그분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확 박혀있어요. 앞으로 이 6명 이외에 교회 간다 그러면 너희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불교 신자고 그분은 우리 불교 군종이었거든요. 6명을 인정을 해주고 너희 6명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모여있는 교회 갔던 친구들한테 야 우리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니들이 잘 믿기를 바란다. 제대로 믿어라. 믿으려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 제대로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핵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뭐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더니 우리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아마도요 하나님이 술을 끊으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주망태가 돼서 나타났어요. 내가 아니 너 지난주에 나한테 분명히 술을 끊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취하게 나타났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술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것 같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요. 그 다음에 믿자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야 내가 보니까 니네 목장에 보내야 얘네 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니네 목장에 보내야 그래야 구원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이 교회에 내가 보내야 구원받을 것 같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까?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교회 생활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참 짓궂으셔서 딴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걱정,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그런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에 한번 돼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보자. 내가 기쁨 가운데 거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5명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5명. 그래서 우리 55 기도를 하는데, 전하면 믿을 것 같은 사람 5명, 전해도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5명 놓고 기도 시작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디로부터?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일한다. 봐.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다의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기쁨이에요. 교회 크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규모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 주셨던 것들을 갖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그것은 그저 교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죠. 내가 뭘로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 내가 뭐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우리 시간에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로 기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결단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에 작은 결심이 하나님 생겨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과 그 결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작은 결단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파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격 없는